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의 등불을 밝히는 종 최바울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으로 기억되었던 한 부부의 영혼이 천국의 문턱에서 영원히 갈라져야만 했던 가장 영광스러우면서도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에 대해 증언하려 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인정하는 인고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전설이었고 그들의 사역은 살아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들이 천국에서도 두 손을 꼭 잡고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가장 큰 칭찬을 함께 받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침내 도달한 영혼의 문턱에서 남편은 문 안으로, 아내는 문 밖으로, 그들의 운명은 영원히 나뉘고 말았습니다. 이 소름 돋는 실화는 우리의 신앙이 과연 나 자신의 것인지, 아니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빌려온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인지, 아니면 사역이라는 거룩한 우상을 향한 집착의 광기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함께 주를 섬기는 모든 부부, 그리고 모든 동역자들의 심장을 향한 주님의 긴급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이 증언의 주인공은 지난 25년간 네팔의 히말라야 오지에서 복음의 빛을 밝혔던 박데이빗, 김사라 선교사 부부입니다. 그들은 한국 교회가 파송한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선교사의 모델이었습니다. 남편 박데이빗 선교사님은 원래 홍익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하던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화가였습니다. 그의 영혼은 예술가처럼 자유로웠고 그의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한 선교단체의 단기 선교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쥐었던 붓을 꺾고 자신의 남은 삶을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의 얼굴을 그리는데 바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계산이 없었고 그의 사랑은 없었습니다. 아내 김사라 선교사님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모두가 부러워하는 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철두철미한 계획과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이 시대의 드보라와도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 박데이빗 형제의 순수한 믿음과 거룩한 열정에 깊이 감동하여 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고 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보장된 미래를 기꺼이 포기하고 그와 함께 고난의 선교지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사역지인 네팔의 돌포 지역은 해발 4,000m가 넘는 세상의 지붕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문명의 이기가 전혀 닿지 않는 살을 애는 추위와 가난,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 어둠으로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청춘을 바쳐 25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완벽한 조화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 박데이빗 선교사님은 특유의 따뜻한 친화력과 사랑으로 마을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흙먼지 묻은 아이들과 온종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가르치며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진심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서툰 설교에는 화려한 신학이나 논리는 없었지만 갈릴리 해변을 거니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진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아내 김사라 선교사님은 그 모든 사역을 뒤에서 묵묵하고 완벽하게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탁월한 행정 능력으로 선교 기지를 반석 위에 세웠고 학교와 병원을 지었으며 전 세계의 후원자들에게 감동적인 기도 편지를 보내 사역의 동맥을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초인적인 헌신과 노력 덕분에 그들의 사역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죽음의 땅이었던 그 황무지에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들의 사역을 히말라야의 기적이라 불렀고 그들을 인고 선교사 부부라는 사랑스러운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두 손을 꼭 잡고 다녔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역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여름, 네팔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산길이 모두 끊기고
고립된 산골 마을에 굶주림과 질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들은 구호품을 가득 싣고 낡은 지프차를 몰아 폭포수처럼 변한 험한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산사태가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그들의 차량을 덮쳤고 부부는 함께 흙더미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구조대가 그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이미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후였습니다. 그들의 비극적인 순교 소식은 한국 교회에 큰 슬픔과 함께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그들의 아름다운 동행이 죽음을 넘어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 두 사람의 영혼이 천국의 문턱에서 마주한 현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영원한 이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과 함께 차에 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현지인 사역자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눈물로 전해준 두 분의 마지막 영적 여정에 대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흙더미 속에서 육신의 고통이 멎었을 때 두 사람의 영혼은 빛나는 모습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기쁨과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마치고 이제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건너 진주로 만들어진 거대한 천국의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문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이 흘러나왔고 문 앞에서는 빛나는 천사가 생명책을 들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먼저 남편 박데이빗 선교사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을 확인한 후 온 천국이 울리는 듯한 기쁨의 미소로 말했습니다. 박데이빗 형제님, 당신의 이름이 여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을 나그네의 모습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당신의 의가 아닌 오직 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았으니 이제 당신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박데이빗 선교사님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더욱 꽉 잡고 함께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는 당연히 자신보다 더 헌신했던 아내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천사는 이어서 아내 김사라 선교사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천사는 책의 마지막 장까지 넘기도록 그녀의 이름을 찾지 못했습니다. 천사의 환한 미소는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서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은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박데이빗 선교사님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아내 김사라 선교사님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천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보다 더 열심히, 더 완벽하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자신의 이름이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마침내 천사는 책을 덮고 비통한 음성으로 선언했습니다. 김사라 자매님, 죄송합니다. 이 생명책에는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 열려있던 천국의 문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박데이빗 선교사님은 문 안에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습니다. 김사라 선교사님은 문 밖에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그들을 평생 하나로 묶어주었던 사랑의 끈이 이제 그들을 영원히 갈라놓는 비극의 경계선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닫히는 문틈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문 안의 남편을 슬픔으로 위로하시고 문 밖의 아내를 깊은 연민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김사라 선교사님은 주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제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의 종을 따라 25년간 저 험한 땅에서 당신을 섬겼습니다. 저희는 한 몸이었고 저희의 사역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남편은 들어가고 저는 버림받아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 그녀의 아름답고 위대했던 헌신 뒤에 감춰져 있던 그녀 자신조차 평생 속고 있었던 세 가지 무서운 영적 시체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녀의 믿음이 자신의 것이 아닌 남편에게서 빌려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녀가 젊은 시절 박데이빗 형제를 처음 만났던 대학 선교단체의 수련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녀는 당시 지성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냉담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곳에서 순수한 열정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던 박데이빗 형제의 모습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인격과 비전,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날 밤 드렸던 결단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통렬한 회개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박데이빗 형제와 그의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낭만적인 사랑의 서약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홀로 개인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와 교만을 통렬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슬픈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라야, 너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종 데이빗을 사랑했다. 너는 나의 복음에 항복한 것이 아니라 데이빗의 비전에 항복했다. 너의 믿음은 반석이신 나에게 직접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데이빗이라는 사람의 믿음에 덧붙여진 접붙임에 불과했다. 너는 평생을 데이빗의 믿음을 빌려 쓰고 그의 신앙을 흉내내며 살아왔다. 그러나 구원은 결코 부부 공동의 소유가 될 수 없다. 구원은 각 개인이 나와 1대1로 맺는 피의 언약, 생명의 언약이다. 너는 데이빗의 충실한 아내였을지는 모르나 나의 신부는 아니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녀가 주님이 아닌 사역이라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네팔에서의 25년 사역의 순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녀는 남편을 돕는 완벽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의 중심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데이빗과 사라의 네팔 선교라는 그들 자신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사역의 왕국이었습니다. 주님은 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지친 남편이 잠시 사역을 멈추고 현지인들과 차를 마시며 교제하려 할 때 그녀는 선교사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후원 보고서 마감일이 내일입니다. 라며 그를 다그쳤습니다. 그녀는 현지인 사역자가 작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기보다 사역에 차질이 생겼다며 냉정하게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녀는 후원 교회에 보낼 사진을 위해 가난한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주며 계산된 미소를 연출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역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보이는가에 있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좋을 때 그녀는 교만해졌고 사역이 어려울 때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성공시키기 위한 능력의 공급자 혹은 자신의 계획을 승인하는 결재권자일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야, 너는 에베소 교회와도 같았구나. 너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였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거짓된 자들을 드러내었다.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참으로 훌륭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첫사랑은 내가 아니라 선교라는 너의 거룩한 우상이었다. 너는 그 우상을 위해 너의 남편을 채찍질했고 나를 이용했다. 나는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사역하는 너의 마음의 중심을 원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쓴 뿌리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그녀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유능했지만 늘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아직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며 인정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깊은 상처와 자기 비하가 쓴 뿌리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을 자신의 탁월한 능력과 완벽한 헌신을 통해 보상받으려 했습니다. 그녀가 인고 선교사 부부라는 완벽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그토록 애썼던 이유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순수한 믿음 뒤에 숨어 자신의 영적 문제를 직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신의 깨어진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구하는 대신 자신의 힘으로 완벽한 선교사가 됨으로써 스스로를 구원하려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의 상처 입은 내면을 어루만지시며 눈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야, 나는 너의 완벽한 사역 보고서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나는 너의 그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너는 이미 나의 소중한 딸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구원은 너의 노력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완전한 영적 파산을 인정하고 나의 은혜를 구할 때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러나 너는 끝까지 너 자신의 힘을 의지했고 값없이 주어지는 나의 은혜를 거절하였다. 이 세 가지 진실 앞에 김사라 선교사님의 영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남편의 그림자 뒤에 숨어 자신의 진짜 믿음의 문제를 외면해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헌신적인 사역의 현장에서 가장 비참한 영적 자기기만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천국의 문은 서서히 그리고 영원히 닫혔습니다. 문 안에서 그녀의 남편 박데이빗 선교사님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내를 향한 정죄가 아닌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달은 영혼의 동반자를 향한 영원히 계속될 연민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증언이 우리의 심장을 찢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나 자신의 것입니까? 우리는 배우자나 부모나 혹은 교회의 신앙을 빌려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단독자로 만나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한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과 헌신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까? 아니면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가면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오직 개인적이며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이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 위에 우리의 영혼을 굳게 세우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